저희는 계속 I believe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 그 말씀을 고난주간 오늘 종려 주일 말씀과 연합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당나귀가 있었습니다. 이 당나귀는 잠에서 깨어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의 감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행복한 당나귀였습니다. 그는 거리로 나갔습니다. 어제를 기억하면서 저쪽에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자기의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하, 내가 저기 가서 나를 드러내리라, 나타내리라, 내가 누구인지 보일 것이다. 다가갔습니다. 자기가 다가갔을 때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박수를 어제는 쳤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 보면서 좀 섭섭했습니다.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왔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릅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자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자 결국 한 사람이 그 당나귀 엉덩이를 팍 치면서 저리 가! 이렇게 혼이 나게 됐습니다. 이 상처받은 당나귀는 이제 발길을 돌려서 여기 이 못된 인심 나쁜 사람들을 피해서 지금 시장으로 마켓플레이스로 가야겠다. 거기서 나를 환영해 줄 거야. 그는 발걸음을 옮겨서 시장의 메인 스트리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아까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가 지난 것을 쳐다도 보지 않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의 모습에 자기는 너무나 마음이 싸늘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나귀 말로 정말 당신들의 종려나무를 던지십시오. 당신들의 겉옷을 던지십시오. 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막 그렇게 외쳤지만 일단 당나귀 언어라서 못 알아들었고 또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됐습니다. 나귀는 상심한 마음을 품고 엄마한테 갔습니다. 엄마한테 가서 자기 하소연을 하니까 엄마가 말하기를 이 어리석은 당나귀야, 너가 어제 예수님이 네 위에 타고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환호하고 너를 기념하고 높였지만 너는 그냥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어리석은 당나귀일 뿐이야. 이 아들을 핀잔했다는 그런 일화가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 첫 발걸음으로써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주일을 맞고 있고 이어서 우리 고난주간으로 내일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타겟이나 워마트 또는 쇼핑센터에 가시면은 아주 많은 토끼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터 버니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계란과 초콜릿들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장식이 잘 된 형형색색의 봄을 상징하는 이스터라고 걸고 하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타 계시지 않는다면은 아까 당나귀와 같이 아무도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아무짝의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그러한 형식으로 종교적인 어떤 이름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도 하고 또 성금요일날 주일 만찬도 하지만 우리 이런 모든 것에 똑같이 예수님이 내 등에 엎여 있지 않고 예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냥 형식의 껍데기인 매년 하는 그런 종교 행사로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가 더 사랑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왜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왜 죽도록 고통을, 십자가를 당하셔야 했는가, 그 이유를 더 깊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길 원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끝에, 이번 주 끝에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내 주를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열매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오늘 답이 여러분들 주보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답은, 선지자가 말하는 답은 그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대신 지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그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지셨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깊이 내용을 보기 전에 그가 누구일까요?
여기에 분명히 그가 누군지 3인칭 대명사로 he라고 되어 있지만 누구인지 명확하게 기술해지지 않는 것 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멀리 보지 않더라도 바로 전장 52장에 14절, 15절 보시면은 그가 누구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네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우리가 그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지만 일단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내 종, 하나님 여호와의 쓰시는 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존귀한, 지극히 영광스러운, 높은 그런 존재인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입술의 권위도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절 15절에 보시면은 그가 이방 왕들 앞에서 그들의 말을 누를 만큼 그의 입김이 강한, 말의 권세와 권위가 있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종인 것을 성경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이 시리즈는 사실 52장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구체적으로 4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 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2장 1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펴주시면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42장 1절 찾으시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마치 대사를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보내듯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임명해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 기름 붓다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의 영을 그에게 주어서 나를 대표하게 할 것이고 마지막에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영어로 보시면은 He will bring forth the justice in the nations. 한 나라의 국왕이 아니라 nations, 여러 international 국가들 가운데 정의를 필 수 있는 올바른 정책과 또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분일 것이다 라고 그에 대해서, 이 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디어를 보면은, 뉴스를 보면은 계속 대통령 얘기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대통령 후보가 누구인가? 공화당과 민주당. 여러분들은 그런 이 랠리들, 모임들을 보면서 어떠한 문화를 읽으십니까? 어떠한 마음의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어떤 후보가 뭐 더 낫다 못하다를 떠나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것이 보이십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후보라면은 우리의 경제 문제를 살려줄 것이다. 이 후보라면은 우리의 지금 분열된 인종 문제를 연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후보라면은 지금 이민 정책이 엉망인데 그것을 바로잡아서 다시 미국을 힘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될 것이다. 그러한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특정 후보, 특정 정당을 바라보는, 마치 그 후보 이름을 얘기할 때 메시아를 외친 듯한, 모두 다 옛날 1세기나 또는 그 전에 이사야 시대나 21세기나 똑같이 지금도 계속 우리를 바르게, 우리에게 정의와 긍휼과 공평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리더를 간절히 구세주를 원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에도 그대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는 모든 이방 나라 가운데, 네이션스 가운데에 justice, 참된 정의와 긍휼과 하나님의 놀라운 정확한 바른 정치를 필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에 대해 설명을 많이 했는데 이해되시죠? 근데 그 분의 description을 fit할 수 있는, 이런 job description을 맞출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왕도, 어떠한 경제인도, 어떠한 종교인도 이 묘사를 합하게 갈 수 없지만 오직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고통받는 종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의 사명을 감당하신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세상이 찾고 있는 구세주, 선과 공의, 긍휼로 사람들을 인도해줄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까요?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4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griefs, he carried our griefs, he bore our sorrows.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대신 담당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하신 역할은 우리의 삶의 고통을 대신 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는 수혜자인 우리가 이분이 고통당하는 것이, 이분의 고난이 나의 지금 고통과 슬픔을 대신하는 것인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욱 놀랍습니다. 4절 후반부 보시면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한 청년을 보면서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 어떤 중범죄를 저질렀겠지. 아니, 영적으로 본다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고 뭔가가 정말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그 나무에 못 박혀 죽지 않았을까. 그렇게 2000년 전에 생각했고 또 오늘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슬픔을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기 위해서 매맞고 터지고 징계를 받으셔서 불구하고 우리는 그에게 합당한 크레딧을 드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메시아께서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한테 묻는다면은 저는 성경으로 다시 답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성경 자체에서 구체적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추상적인 어떤 감정, 추상적인 어떤 느낌,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지셨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감사하게도 이 동일한 말씀,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인용이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번역이 조금 다르지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이 말씀을 4절 말씀을 마태가 주석을 쓰면서 예수님의 일화를 쓰면서 지금 이것은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이루는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아픔을 지는 그러한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가 볼 때 지금 말씀한 이는 이것이 뭔지 알 수 있을 때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졌다는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모가 열병을 앓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시는 위급한 그런 상황인 것을 보면서 장모의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나을지어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기를 나아서 이제 마태복음은 아니지만 다른 성경에서 이제 수종 들고 우리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음식을 대접할 만큼 건강하게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때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바로 전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질병 있는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귀신 들린 자, 특별히 악한 영이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서 떠나가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정신적인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하고 질병에서 고통으로 자유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가 말하기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연약함을, 슬픔을 당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실제로 병이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걷어가신다, 이것들을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감기에 걸렸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수요일날 피크를 이었다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또 지금 많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쓰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낫습니다. 많이 낫고 있습니다. 그래도 언제 나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열심히 설교해야 되는데 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권능을 주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 우리의 아픔들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가 맞으셨을 때 그가 아픔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픔이 전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여 큰 고통 중에도 위로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분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프렌트니스라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이분은 사모님이었습니다. 장로교회, 우리 동부에 있는 장로교회 사모님으로서 그는 몸이 병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일어날 때마다 아침에 몸이 쑤시고 항상 약을 의존해야 되고 몸이 힘들어서 오랜 기간 뭘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글을 쓰는, 문학을 쓸 수 있는 그런 기프트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았습니다. 사모니까 좋지 않았으니까 맨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약함 가운데서 강함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세스 프레트니스에게도 자기의 믿음을 흔들 만큼 너무나 어려운 시련이 오게 됩니다. 그가 사랑하는 이제 얼마 안 된 2명의 자녀가 1살, 4살 된 자녀가 병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죽게 되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에게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수주 동안 아무도 그에게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당한 아픔과 고통은 아무도 이해할 수도 없었고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너무나 안타까운 충격 속에 빠져있는 우리 사모님 모습을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님은 기도할 수도 없었고 말씀 볼 힘도 없었고 그러나 조용한 가운데 다시 십자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어두운 순간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회복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데 일어나면서 제가 시를 하나 쓰게 됩니다. 제가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찬송가 314장에 있는 찬송 가사를 이 사모님께서 이때 쓰게 됐다고 합니다. 내가 아플 때, 연약할 때, 그리고 마음에 큰 고통과 연약함이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주셨던 위로와 기쁨을 바탕으로 그는 찬송을 적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시면은 세 구절도 있습니다. 1, 2, 3절. 보실 것 같이 약간 313장인데요. 우리 부르진 않겠습니다. 제가 감기만 안 걸렸어도 불렀을 텐데 313장에 보시면은 찬송가가 있으신 분들은 새 찬송가입니다. 예 찬송가는 511장인데요. 1절, 2절, 3절로 되어 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2절은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3절은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원래 영어 우리 찬송에 보시면은 4절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찬송가는 1, 2, 4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이 빠져 있습니다. 3절을 제가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Let sorrow do its work. Send grief and pain. 고통이 다가와 슬픔과 아픔이 있더라도 Sweet are thy messengers. Sweet their refrain. 주님의 말씀을 달콤하고 찬송은 기쁨일세. When they can sing with me, more love, O Christ, to thee. 나는 찬송하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사모님은 아픔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아픔을 치셨구나. 내 이 눈물과 슬픔도 예수님께서 헤아리시고 경험하시고 이해하시는구나. 그것이 느껴졌을 때 그는 말하기를 고통과 슬픔이 다가와도 오케이. 하나님 말씀에 기쁨이 있고 찬송 가운데 은혜가 있으며 이제 내가 고백하는 한 가지 고백은 내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그런 소원의 기도를 주님께 드린 모습을 우리 찬송실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히브리서 성경의 설교자는 이렇게 우리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함께 15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실 우주에 또 하늘 높이 계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해한다, 사랑한다, 저 멀리서 이렇게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실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 하시고 임마누엘 하신 것은 우리와 같이 감기도 걸리고 우리와 같이 사랑하는 가족을 죽음으로 이별도 해보고 또 관계 가운데 갈등 가운데 악한 이 죄로운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을 겪으시면서 그대에서야 비로소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질고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눈물을 그분도 담아보시면서 체휼하면서 이제는 그분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갔을 때에 말하기를 I understand, I feel your pain. 너의 고통과 그 눈물 내가 너무나 잘 안다. 내가 너의 마음에 너무나 아프고 함께 울길 원한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 순간, 아픔의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고통을 제거해 주셨다 그러는데, 대신해 주셨다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 말씀한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긍휼하심을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치유할 수 없고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없고 감히 나의 고통을 이해할 수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사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 우리가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크신 폭포와 같은 사랑이 내 마음을 감싸준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두 번째 같이 하실까요? 그는 징계를 받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는 징계를 받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그가 징계를 받으셔서 우리로 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겠습니다.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냥 그가 우리의 질고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punishment, 징계를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받을 징계였지만 그것이 lifted up, 들려 올려지고 그 대신에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왔느냐? 하늘로부터는 peace, 평화가 찾아왔다. 그가 채찍을 맞았지만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고통을 당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고통을 이해하고 담당하기만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해결하시고자, 그것을 제거하고 죄의 그런 징계를 제거하고자 오신 것으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Paul Patterson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Pain is not a problem in and of itself, but rather it is a symptom, a sign of something gone wrong. 고통은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고통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세인 것이다. 마치 전기 스토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엌에서는 전기 스토브 빨갛게 달구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손을 얹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아야 뜨겁게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우리 몸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손이 반응한다 해서 내 입을 때리면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통은 지금 something is wrong, 지금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 고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되고 있는 문제, 지금 내 살이 타고 있다, 망가지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히 우리의 이 고통의 증세인 슬픔과 또 병을 낫게 하시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고 있는 이 죄의 뜨거움을, 이 죄의 연약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죄의 징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성경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셨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그 고통을 유발한 죄의 죄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따라 성경 말하기를 오늘 성경의 5절 마지막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고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6절에도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관역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벗어나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의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아픈 슬픈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우리가 더 이상 아파하지 않도록, 죄로 인해서 죄의 가시에 찔려서 그 이상으로 퍼니시먼트, 징계를 받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 평화라는 말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평화라는 말은 단순히 absence of conflict, 어떠한 갈등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아실 것 같아요. 히브리 언어로 우리 평화가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히브리어로 알면서 크게 해주세요. 예, 샬롬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샬롬. 우리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샬롬, 살롬 이렇게 하거나 샬롬 하는데 peace. 이것은 샬롬은 어떠한 갈등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satisfaction, 만족함, 그리고 기쁨, 온전함, perfection, 우리의 정말 그 온전함을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해서 success, 승리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때문에 징계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샬롬, 평화, 우리 가운데의 온전한 만족,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기쁨, 그리고 승리까지 주셨다고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우리가 we have peace with God,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감히 we dare to say 아빠, 아버지, 징계의 대상이 아닌, 진노의 대상이 아닌 화목의 대상, 샬롬의 대상,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 시골에 있는 farm, 우리 농장에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농장에서 몇 주간 이 하숙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농부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늘 예수님 믿는 자기 부인을 못마땅히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믿지 않으면 열심히 부인이 수년간 기도를 합니다. 아마 이 사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기회를 봐서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농부가 아침에 일어나서 목사님 나와보세요. 지금 저쪽 바안에 헛간에 같이 가보시면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같이 갔습니다. 거기 보니까 닭장에 둥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암탉이 있었고 그 밑에서 이제 막 병아리들이 그 알을 깨고 막 나와서 삐약삐약 하면서 한 마리씩 쭉 나오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농부가 말하기를 저 암탉을 한번 건드려 보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찔러보니까 반응이 없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암탉이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설명하기를 저 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 목에 지금 상처가 나 있는데 이 족제비라는 녀석이 가끔씩 와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고가 있습니다. 밤에 암탉을 물고 피를 밤새도록 빨아먹고 죽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병아리들이 이렇게 태어났지만 암탉은 죽게 됐습니다. 하면서 신기한 모습을 목사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목사님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설명할 수 있겠다. 그럼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안 지셔도 됐다. 예수님께서 우리 고통을 당하실 필요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모든 죄, 사탄의 공격을 맞서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았다. 왜 그러느냐? 그거는 그 십자가 밑에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동과 징계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병아리들과 같이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부동자세로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진노의 잔을 마시시고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구세주가 되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 퍼니시먼트, 징계를 대신 다 흡수하시고 받으심을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분의 그 십자가와 고통에 더 깊이 들어가셨음을 더 이해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주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주 듣는 복음, 내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귀에 옷이 박히도록 듣는 그런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가, 예수님이 빠진 이스터, 예수님이 빠진 우리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상업주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이번 부활주일 때, 이번 고난주일 때 제가 예수님을 더 생각하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질고를 지시고 아픔을 겪으시며 그리고 나의 징계를, 죄에 대한 대가를 다혹하게 치르신 그 예수님을 내가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접근할 때 아까 프레트니 사모님과 같이 고백하기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적용으로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설교자는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영어로 보면은 Fix your thoughts on Jesus. 이번 한 주간이라도 여러분들의 생각, 저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고정해보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계신 분들은 우리 새벽 기도로 수청합니다. 오셔서 fix your thought, 우리 prayer, 우리 생각과 기도를 예수님께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 고난과 그 사랑의 신비를 알고자, 내 것으로 만들고자, 예수님께서 대체해 주신 그 능력이 어떤 큰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이번 주의 결과, 끝난 결과 우리가 말하기를, 예수님,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고난주간의 코너스톤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